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종교적인 그 심성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에 주일인 오늘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가 준비한 정성을 다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에 들어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호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야말로 최대의 예술가라 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야말로 최대의 예술가라 하겠다.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내용의 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복된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청년이었던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해 놓은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고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자신들이 가진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오신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찾아오실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대학생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그 역시 유사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나 그 대학생이 가진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 진리를 때로 놓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하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믿었던 사람도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도중에 다니다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하게 믿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와 오는 세대의 교회가 믿음의 길의 기본이 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의 동일한 지점이 뭐예요? 계명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만나는 동일한 지점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3장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내면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사랑은 관계성의 문제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바라보고 기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단지 2번 나옵니다. 이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나 필레오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그러나 이 용어의 동사 형태는 공간복음에 26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적인 형태 같은 경우는 2번 나오지만은 사랑하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26번 나오고 신약 성경 전체 142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이웃사랑과 원수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중 계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닌 사랑하라, 사랑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은 명사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면서 다가가는 거, 이거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겐 더 어떤 큰 것보다도 관심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그런 수준 높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에 먹혀 편승해 가느냐 아니면 현실을 돌파하여 변혁자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혁자로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썩어가는 역사 안에서 변혁적 주도 행위자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좋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딴 곳으로 분리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신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르게 살아가고 내가 가진 영향력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변화의 주체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일에 손을 대고 잘못된 현실에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분명하게 선을 긋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겨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먹혀서는 안 되고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쾌락과 무관심으로 이끌어가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고 더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오래도록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기 연습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바로 와가지고 게임하고 뭐 하기 전에 기본기를 와서 훈련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나서 게임을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동이 과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거죠. 공부를 하는 사람도 기본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문장을 해석하겠습니까?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운동이건 공부건 업무건 뭐 글을 쓰는 것이건 모두가 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자칭 예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사회를 좀먹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두둔해주는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암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탐만할 수는 없습니다. 변혁의 주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과 예수님의 정신에 반듯하게 서서 나와 주변과 사회에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 우리 윤 장로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보면은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는 유명한 관찰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는 비도덕적인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특권 계급은 자신의 특권을 정의와 평등으로 포장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자체 안에 진정한 도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고 지금 감옥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것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언론을 보고 저 언론을 보고 또 다른 언론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맨 앞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룬 정도가 아니라 패널을 옆에 세워놓고 패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완전 나쁜 사람은 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 행태가 옳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거를 맨 앞에 톱뉴스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은 중간 이후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다루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으면 뒤에 이게 이제 가가지고는 그걸 밝혀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거죠. 그 도망가가지고 또 다른 알바이를 성립하려고 뭘 마신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 법적인 이런 그 구멍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같은 방송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건 역시 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동안에 다른 사건들은 축소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좀 법을 좀 만들 수 없나? 예를 들어 술을 파는 가게에서 각서를 좀 받도록. 술을 마시러 오면 먼저 술 취하기 전에 각서를 받아야지. 이제 술 취한 다음에 각서를 받으면 또 뭐 행패부로 갈 수 있으니까 술 취하기 전에 각서를 받아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대리운전을 자를 제가 불러준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게 해서 그래 그 책임을 업주가 좀 지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은 사고도 안 내고 좀 국민들도 좀 더 안전하고 서로가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건전한 문화로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술을 마신 사람도 참 좋은 제도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엉터리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론에서 좀 멀어집니다만은 우리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일 하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법 제정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법 제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오느냐,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에 일을 해, 이건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시민이라면 내가 뽑아 보낸 그분이 국회에 가서 어떤 법을 만들었는가, 그 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법들, 유익한 법들을 만들었는가, 이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멀리 나온 것은 개인이 도덕적일 수 있다 할지라도 사회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비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같이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히려 악한 세상을 고쳐가는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연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해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게 모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